어느덧 주말을 향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6장의 자유라는 주제에 이어지는 결혼과 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참된 자유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바운더리, 경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 같으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음을 위해 선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7장의 성과 결혼은 매우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집창촌이 있었고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있을 정도로 문란함과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답게 많은 문물이 오갔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욕구로만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지 못할 정도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토아학파 같이 인간의 욕망을 금기하는 그런 사조들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쾌락을 찬양하는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학파의 대결은 이 고린도라는 신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결혼 생활은 무엇일까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부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3절 말씀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본문에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전제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욕망을 따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의 위험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울타리는 이 결혼제도이고 또 결혼 안에서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땅히 서로를 향해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남편에게도 또한 아내에게도 똑같이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서로를 빼앗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결혼의 친밀함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는 것이지 힘의 우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 존엄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의 친밀함마저도 복음의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를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언약의 관계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결혼을 통해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부부관계의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가정 안에서 상대를 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상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언약의 마음인지 아니면 내 유익을 향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배우자를 언약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한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질서를 따르는 소명자이기에 결혼과 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극단이 있죠. 한쪽은 결혼을 권장하고 한쪽은 독신 생활이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독신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나름대로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옳다라고 한 편을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반대로 결혼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결혼이 주는 유익을 또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합당한 자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어떤 편에서 구비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질서는 율법의 규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삶을 규모 있게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어렵다면 죄로 흘러가서 죄를 짓기 전에 결혼은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죄를 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에 기억하면서 결혼이든 독신이든 비교와 정죄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고유한 부르심과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소명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가정을 통해 평화를 이루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결혼 관계는 주님의 권위 아래 놓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지만 이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과 부르심을 얻게 됩니다. 결국 거룩한 영향력 아래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 복음이 들어온 가정은 더 이상 이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이루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복음이 살아 숨쉬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버겁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정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언약의 질서 아래에 있는 이 결혼이 성도의 거룩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평화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내 가정 안에 있는 이 가정 안에 있는 분위기는 이 복음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결혼과 가정이 사회제도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언약의 자리로까지 발전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것이 결혼이든 독신이든 믿는 가정이든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하는 가정이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몸과 관계와 가정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주님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혼과 가정에 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언약의 자리로 지켜주시고 배우자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성도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도 복음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몸과 관계와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